네, 반갑습니다. 3월 25일 목요일 굿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교훈.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사귀가 돋는 것을 보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깨달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항상 깨어 준비하여라. 내 마음이 방탕과 술 취함과 삶의 걱정으로 무겁게 눌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내게 다가올 것이다. 그날은 온 땅 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어날 이 모든 일들을 피할 힘을 얻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밖으로 나가셔서 올리브라 불리는 산에서 지내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와왔습니다. 오늘 또 여전히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인물에는 동그라미, 지명에는 세모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읽어봤나요? 오늘 주된 인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지명은 마지막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올리브라고 불리는 산, 이 지명이 한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생님 계속 말하는 게 뭐였죠? 우리는 종말의 때를 징조를 통해서 시대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면 어떤다? 여름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종말의 때를 종말은 이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징조를 보면서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확한 날짜 몇 월 며칠 온다, 이것은 믿지 말라라고 존쌤이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무엇일까요? 외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내적인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죠? 방탕과 술 취함과 걱정으로 눌리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하죠. 방탕과 술 취함과 걱정이 어떤 겁니까? 방탕함, 술 취함, 걱정은 세 가지 단어와 특징이 있습니다. 뭐죠? 기준이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가 돈을 방탕하게 쓴다 그러죠? 흥청망청 써버리는 겁니다. 내가 하루에 한 달에 버는 돈의 기준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술 취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떠한 기준을 놓쳐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걱정하는 삶은 뭐예요? 온전히 그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빠져서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날이 마치 덫처럼 갑자기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덫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면서 저기 덫이 있다고 알면 그것은 덫의 역할을 못하는 거죠. 숨겨져 있다가 갑자기 나의 발을 잡는 게 덫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날은, 하나님의 날은, 재림은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때 갑작스럽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올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다고 어떤 지형적인 그 개념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탕하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그리고 걱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기도지만 우리가 이러한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을 붙들고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은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거, 기도함으로 살아가자 라고 정의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얻은 것에 빠지기 쉽다고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걱정에 빠지기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러한 것들로부터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안 해야지, 내가 그것들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이러한 것들이 빠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것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저번 설교에도 말을 전했듯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을 때 오늘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하루를 마감했을 때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기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임을 여러분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하루를 보내는 우리 중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언더스탠딩 한번 읽어보고요. 오늘 큐티 체크 표시는 네모로 하겠습니다. 잘 표시해 주시고 끝까지 4월달까지 완주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종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징조를 보고 그때를 알 수 있듯이 오늘 하루하루 살아감에 있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삶이 방탕함과 술 취함과 걱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